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또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전도서를 쭉 진행하던 과정 중에 사순절도 있고 이래서 정말 전도서를 굉장히 길게 이어져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네요. 전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약 성경, 한 번은 또 신약 성경 이렇게 교차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또 4월 18일 목요일 날 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는요. 대비가 되는 그런 단어들, 구절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와 공고한 날. 청년의 때는 막 밝고 빛나고 뭐 이런 느낌이다, 그죠? 힘이 넘치고 막, 매일매일 기대되는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띠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도 빠지고 생각도 떨어지고 뭐 말도 좀 어눌해지고 시력은 더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바로 곤고한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청년들과 이제 62이 되어진 저를 비교해보면 느끼겠다, 그죠? 뭐 조금만 해도 뭐 어디 뭐 아프다는 소리 해서 하고, 그죠? 자, 청년의 때는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뭐 자랑할 것, 누릴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만 한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요 만으로 28입니다. 28.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훅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오늘 무겁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때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 반겨 맞이하기에는 너무 껄끄러운 당신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후에 맞이할 그 시간을 묘사할 때 저녁 노을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저녁 노을. 예. 뭐 저희 아버지 시대에 비하면 저는 저녁 노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예, 몸이 이제 그 목 디스크도 제가 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랬더니요, 좀 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또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요. 뭐 지난주에 비하면 완전히 천사 날개를 단 듯한 막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마음으로 일을 할 만큼 가벼워졌다는 건 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주사 한 방이에요. 예, 참 의사들의 손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젊은 날에 비교할 수 없는, 그죠? 활기도 떨어지고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자가 있던 이 시기에도 노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가난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서 초라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하여서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표현됐냐면요.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어둡기 전에가 청년의 때라면 이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린 때를 그 이후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쭉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야, 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떠한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마라고 했던 것이 있는 거죠. 우물 곁에서 항아리를 깨버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예. 이렇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탁 정리해서 이 전도자가 표현한 말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젊은 날에 그렇게 막 폼나고 멋지게 그냥 신나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석양에 걸려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서쪽 산의 능선에 걸려 있는 이 떨어지는 해를 보니까 참 헛되도다. 그 모든 날들이 다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헛되다라고 이 되뇌이는 모습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참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오늘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 결론을 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이 12장까지 오면서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 그냥 얼렁뚱땅 된 게 아니다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자죠, 그죠?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세계를 바라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제국을 만들었죠. 아버지의 다윗의 토대 위에 그는 제국을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하게 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가 터득하고 발견하고 또 전해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담아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했고 책을 남기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결국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전도자가 지혜가 있어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책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을 내가 이제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것 빼고는 다른 거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14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이다.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있다. 이게 마지막.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4절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뭐, 누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요, 마음은요, 언제나 청순입니다. 저 마음은 18세라니까요. 근데 몸은 어때요? 18세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목적 또한 분명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더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지혜를 불러 일으켜 주신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전도서의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젊은 날에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할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속에 이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면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또 자리 잡고 있는 우매함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매자와 지혜자의 갈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가 지키려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지혜자의 방향, 우매자의 방향이 정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시작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있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뒤로 보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살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적인 부분이 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유하십시다. 그러나 그 자유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젊은 날에 그 젊은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복된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마무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다시금 복된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또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를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찾아왔던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김질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청년의 때에
복되고 감사하게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